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첫째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극복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는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보면 대략 약 4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 전해들은 예루살렘 소식 이후 예루살렘을 위하여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2장 1절에서 말씀까지 계속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이 수일은 대략 4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4개월여 동안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오늘 2장 1절 말씀에 왕 앞에 포도주를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인내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응답이 당장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 얼마든지 그런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공통점은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기다리는 게 좀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 믿음과 기다림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라는 말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기도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이 2절인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왕이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2절 하반절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슨 걱정이냐?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복잡한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여러 번의 그 시해를 당할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늘 항상 이 정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만 하는, 보존해야만 하는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은 특히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은 술 맡은 관원들이 필요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나 또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왕이 먹기 전에 먼저 이것을 조금씩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왕 앞에 바쳐진 음식을 왕 앞에서 먼저 조금씩 덜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왜 왕보다 먼저 먹느냐? 이 음식에 왕을 독살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왕 앞에서 자기가 직접 조금씩 먹어보는 겁니다. 왕은 음식이 차려지면 그걸 당장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은 사람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그 다음에 왕이 밥을 먹는 거죠. 그만큼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필요한 근심이 있다라는 이 말은 너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왕의 이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들이 자기 앞에서 먼저 술을 따르고 나서 자기가 먼저 왕 앞에서 그 술을 먹습니다. 조금씩 마시는데, 그런데 이 왕이 그 술을 따르는, 또 술을 먼저 맛을 보는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심상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얘기한 겁니다. 너 얼굴에 병도 없는 네가 왜 얼굴에 수심이 있지? 너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구나.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2절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만난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을 시해할 그러한 목적을 이 사람이 품었다라고 여긴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마음에 뭐 나 몰래 뭐 감추고 있는 거 있냐? 하고 지금 그런 이 돌발적인 이 질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전혀 그게 아니지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 여러분, 두 번째 교훈, 기도는 우리가 만난 위기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 기도는 우리가 만난 위기 상황들 있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그런 돌발 상황들이라든가 위험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있게 되어지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는 이런 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그는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얼굴에 이 걱정되어지는 수심이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내 얼굴에 수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지금 다 황폐화되어졌고 성문이 불타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라는, 지금 왕이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둘러대는 게 아니고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4개월여 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금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것도 조금도 속일 마음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왕을 시해할 만한 어떤 무슨 그런 계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이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왕을 만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와 신난다 할 것 같았는데 사실 기회는 왔는데 도리어 지금 느헤미야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왕 앞에서 지금 술잔으로 술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래서 지금 왕을 만나서 아련해서 왕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4개월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사람의 그 얄팍한 지식이나 지혜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려 하죠. 그래서 무언가에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자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안도함과 동시에 얘가 지금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구나 함과 동시에 자기 조국의 땅 묘실이 지금 허물어져가는 그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어떤 애잔함,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여기까지 온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왕의 질문 아닙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너 무엇을 원하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잘 안 하세요.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냐? 내가 너 뭐 해줄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넌 내게 구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을 통해서 오늘 이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나요? 들뜨고 흥분하고 막 사람이 더 들뜨고 흥분하면요 실수합니다. 말을 막 버벅대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4절 하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 만나면 기도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해 왔는데, 마침내 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지금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는 느헤미야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질문을 딱 받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벅차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이 기도해 왔던 사람이 하는 방법이죠. 기도해 온 사람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죠?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참 어디도 없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한 말이니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또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4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이 순간에도 그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여 기회를 주시는 때가 와요. 자, 그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좋은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왕이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지금 왕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서두르지 않아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앞서 나가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내가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부터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5절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참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아닥사스다가 이미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미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걸 중단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거든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루훔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세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 비방하여 거짓된 이런 조서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 건축하지 마라 라고 명을 내렸거든요. 그 명이 내려지고 나서 5년 이상 지난 시간인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 그걸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지금 같은 말을 두 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안 된다고 하고 지금은 된다라고 허락을 해야 되는 왕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해야만 하는 첫 번째 명령에 대한 자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청은 어떻게 보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곤란한 거예요. 난색을 피하는 청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이 순간이 왔고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왕에게 내가 어떻게 말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이제 이 왕에게 말하는데 다름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이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이 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때 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나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드디어 이 왕의 마음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됐다 싶어서 언제쯤 갔다가 언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왕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말씀 잘 보셔야 돼요. 7절부터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두 번째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주 술술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술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거죠. 기도는 느헤미야가 앞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입니다. 당장 그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허둥지둥대고 당황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4개월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입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째로 나로 하여금 유다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안전증을 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같이 뭐 이렇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서를 요구한 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인내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귀한 기회를 주시고, 위기를 만났으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젠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지혜로운 그 방법들을 이 왕에게 요구하여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오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8절 말씀에 마지막 하바되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뭐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자가 되고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창세기 보면 지금 이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왔는데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누구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 했는데 딱 만난 게 누구예요?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해야죠. 기도함으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선한 손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힘들지만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주실 것이고, 좋은 환경과 상황과 때를 만나는 기회도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때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